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걸어간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님의 날에도 같은 말씀을 봉독하고 지난 주님의 날 선포됐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신 주님의 목적이란 제목 속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서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은 동일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넘치는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지금까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축적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쏟아 부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봉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다. 물의 심판도 알고 있고 불의 심판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들을 불어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저희들이 20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저희가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의의 도를 안 후에 걸어간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물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고 방주에 살아남은 8 식구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선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 말씀을 불어 잊으려고 했을까? 물의 심판이 있으면 불의 심판도 당연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이 말씀을 불어 잊으려고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불어 잊으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알고 있지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과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행여나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 사실을 불어 잊으려고 하고
없지는 않는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주님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처럼 부활하셨다는, 나 같은 죄인, 이 흉악한 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진리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우리 주님 부활한 것처럼 생명의 부활체로, 신령한 부활체로, 영생의 부활체로 나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5절에 기록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 불어이지를 했을까? 그 자체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삶이 말씀에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그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내 삶이 말씀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말씀인데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내 욕심 버리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영생이고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그 약속의 말씀은 좋은데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가 두려움이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피하고 싶은데 내 삶의 두려움, 심판은 피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이 두려움과 욕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움, 욕심, 이 두 가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고 그 두려움과 욕심이 있어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두려움 자체가 거듭남의 두려움, 세상을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욕심 자체가 거듭남의 욕심이 되지 못하면은 그 두려움 자체에 붙잡혀서 사단의 도구, 육체를 종용하는, 육체를 들고 흥겨는 사탄의 요구를 따라서 그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관점이 뭐냐? 사람을 육체로 볼 것이냐? 사람을 영으로 볼 것이냐? 사람을 육체로 보면은 믿음의 성공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육체를 탈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로 살면서 오히려 탈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탈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육신을 옹호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두려움은 육체의 두려움 속에 육체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거룩한 두려움 속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하나된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 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하면은 힘드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 병들면은 힘드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 명예에 떨어지면은 수치스러우니까 그 자체의 두려움,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4절 5절 이하로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에 붙잡혀서 미혹되어 살면은 그 자체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초소로 되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자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 자체를 가르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 여기는 이 사모함의 은혜입니다. 사모함의 은혜. 이 간절함의 사모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뭘 말한 것인가 다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이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볼 건데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자체가 어떤 두려움으로 변해야 되는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자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자 누구에게 말합니까? 주님과 가장 친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가장 친한 제자들에게, 가장 친한 주님의 종들에게, 가장 친한 장로님들에게, 정말 가장 친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몸부림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친구 내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용일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려울 대상 아니다. 그러면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삶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고 사는 순간까지는 육신에 대해 종도로서 할 수밖에 없는 육신에 대해 종도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의 힘의 작동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힘의 작동이기 때문에 그 힘의 작동을 육신의 힘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밀이 하늘의 밀알 하늘의 씨입니다. 그 씨 속에 있는 조그마한 진짜 씨, 이것은 씨를 감싸고 있는 그 살, 씨를 감싸고 있는 그 주위의 어떤 요소들이 썩어서 그 조그마한 씨 속에 생명이 돼야, 공급이 돼야 이 생명, 이 조그마한 생명이 땅속에서 우음을 타고 나와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는 작은 믿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큰 능력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씨입니다. 씨. 따라합시다. 말씀은 씨에 불과하다. 말씀은 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 자체를 하나만 놔두고 본다면 그 씨는 움도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씨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되도록 이 육체 모든 영향을 그 씨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을 이걸 가르쳐서 희생이다, 봉사다, 섬깁니다. 그리고 내 겉사람이 죽어진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몸부림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들고 떨러 섬기면서 주님 보좌바에 나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체는 만족해 버린다면 하나님 미랄을 그대로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우음을 낼 수가 없다, 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여러분 주를 향한 몸부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들었으면 주님을 향한 몸부림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육신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도 창칼이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 다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할 날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뭔가 누군가가 누구에게 잘못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를 부르는 사람 절대로 지옥에 던져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탄이 두려워서 그 사탄이 종용하는 대로, 그 사탄이 끄는 대로 미혹시키는 대로 끌려가며 살면서 두려워지 않을 것을 두려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저희들을 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인생의 때라는 것은 오래 기다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은 매주마다 떨어지고 우리 마음마다 떨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되는 과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공급하는 힘, 성령 공급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면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생명들이 움트고 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냐, 왜 두렵게 사람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말씀을 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두려움도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시킨 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도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물의 심판이 있고 부의 심판이 없다,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해피입니다. 모든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간음해도 괜찮아, 주일 봄에도 괜찮아, 11조 다 떼모도 괜찮아, 웃기려도 괜찮아, 사람과 원수 맺고 그 원수 풀지 않아도 괜찮아,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면서 양육강식의 세상을 살면서 나만 힘있고 이기면 돼 라고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저촉받을 일이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지만은 그 이김이 꺾어지는, 나는 저를 굴복시킬 수 있지만은 내가 오히려 굴복당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무엇이 은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열매되기 원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그분의 위대한 축복이요, 그 택함받은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누가 버림받을 사람들이냐, 누가 쫓겨날 사람들이냐, 마지막에 누가 버림받을 사람들이냐.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 말씀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버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낸다고요? 지금 주신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록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너희들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끌려가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조금 더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마땅히 두려워할 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내는 권세에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씨가 떨어진 사람들이 그 말씀의 씨의 열매를 맺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육체의 모든 영향을 그 말씀의 씨가 옮트는데 희생과 봉사가 섬김과 자기 죽음과 자기 낮아짐의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비록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대물 찾고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좋은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까지 그들 다 찾아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죽기 위해서 속사람이 움트고 나기 위해서 속에 내 생명이 움트고 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을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참새의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너희를 잊어버릴까 보냐.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러시면서 더 기가 막힌 말씀,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들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 머리털이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진 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말씀은 씨인데 그 말씀의 씨가 열매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털까지 세시 받으신 하나님의 그 사실이 있겠느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돌이켜 말씀하면은, 말씀 줘도 그 말씀을 불러의지를 하면은,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은 멸망하였으되 지금은 봉기는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말씀을 너희 속에 보존해 두어서 마지막 날 너희가 하늘 앞에 섰을 때 너희 입으로 너희 자신을 직구하면서 너희는 심판 앞에 나갈 것이다. 그 심판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감 있게 체험을 해 보시려면은 집에 가셔서 가스불에 밥 지을 때 그 가스불 위에 손 오래 올려놓고 있으면은 큰 화상을 입으니까 잠깐 동안만 손가락 하나 넣었다가 빨리 빼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체험해 보시라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가락을 넣었다 뺄 수 있지만은 두려우신 그분이 지옥불에 한번 넣어버리면 그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의 씨가 그 말씀의 열매가 되도록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묻혀 살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두려움은 두려움의 두려움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그 두려움 속에는 평안과 기쁨, 평안과 그 말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는 체험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은혜가 은총에 넘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언급으로 살 수 없는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화려한 그 기쁨, 그 환란한 찬란한 주는 자 받는 자 외에 주는 분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 기쁨, 그 희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맛을 보기만 한다면 그 속에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일생을 거기다가 바쳐버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 버리면 그 이익이 과연 그 속의 이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 뜻과 거스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회에서 내어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아무리 지금은 저 성도가 내게 대적을 하고 내 마음을 쑤시고 아프고 찌르고 나를 칼로 베는다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경하고 끊임없이 나다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람도 누구보다 더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종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도들을 감싸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60년을 살다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다 돼버리니까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저것들은 죽여야 돼. 죽이지 않으면 내게 두려움이야. 두려움의 대장들이야. 이 세계 지구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그대로 밀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그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그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자기가 행했던 그런 일들 잡아다가 호기에 가두고 잡아다가 매질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물에 빠뜨리고 잡아다가 짐승에게 먹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의 그대로 닥쳐왔을 때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고 그 거룩한 두려움 속에 바울이 잡혀버리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고 그 자체 속의 평안함, 그 자체 속의 기쁨, 그 자체 속의 희락, 그 자체 속의 천국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 가장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훼손당할까봐 아파하는 그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냐? 오늘 비난받는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난받는 내 모습이 아닌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을지라도 내 자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움으로 깊이 회개하고 죽게 나오니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육신의 삶들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내 자신 안에 붙잡혀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느냐?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제발 여러분들 육신으로 사는 동안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여러분 육신을 허비하면 죽는 겁니다. 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육신으로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게 매여서 육신의 종로로 타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이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사망이다. 사망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망이란 말씀 이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위대한 축복의 언어인데 이 사망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내 육신 속에는 영혼에 두려워하면서 육체를 탈피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은 나를 이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너무 높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 갔다면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나오고 싶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타고 구덩이 한 번에 죽지 않는 그런 불 속에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셔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가득한 두려움에 잡혀 사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기쁘다고 주셨네. 이게 은혜라 그래.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순간 있다가 꺼져버린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순간 있다가 꺼져버린 것이 은혜랄지라도 그 순간 있다가 꺼져버린 그 은혜가 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불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세상 끝까지 출입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는 은혜라면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소멸되는 은혜라면 그것은 육신의 녹한 즐거움의 은혜이지 진정한 은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 육신 속에서 흡수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린다면 그것이 충격이겠느냐? 순간에 충격을 받았다면 그 충격에 짊어지는 그날까지 그 충격이 열매가 돼서 내 삶의 절제가 되고 내 삶의 순종이 되면서 그 말씀이 이어진다면 그 충격은 대단한 충격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이다. 그러나 그 충격이 교회 나가는 순간에 소멸되어 버렸다면 그 충격은 충격이 아니고 가장 불행한 것, 주 예수를 알므로 의도를 알므로 의도를 들었지만은 변화가 되지 못하니까 육신의 귀는 더 커지고 육신의 지식의 수준은 더 넓어져
더 깊은 말씀만 찾다가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적은 충격의 말씀이 내 속에 열매가 되어질 때 더 큰 충격이 다가오면 그 충격은 내게 생명이 되지 그 충격 자체가 내게 불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이지려 했을까? 왜 불어이지려고 했을까요? 육신의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태어날 때 가져온 육신의 두려움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왔던 하나님의 그 두려움, 내게 주신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영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됐을 때 그 속에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져 그분의 보혈, 그분의 생명에 대해서의 왕이라고, 그분의 포엘이 왕에 대해서 그 핏값이 넉넉하게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욕심의 욕심. 세상에 태어날 때 욕심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란 단어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세상 욕심, 세상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삶에 느끼는 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몸만에 사는 사람들, 자기 목숨에 구걸하는 사람들, 몸의 건강에 매여 사는 사람들, 다 사탄에게 매여서 속고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속에는 모든 영들, 세상 모든 병들,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병도, 목숨도, 재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사모함으로 변하는 것이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욕심 같은 말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사모함으로 돌아가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변화가 됐다면 욕심이 사모함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해야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아버리게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 한 분이신 예수,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 이름도 없다. 그 이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나와 여러분이 만났다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얼마나 행운의 사람이냐, 얼마나 행운의 사람이냐. 그 행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욕심에 붙잡혀 살면서 그 행운을 육신의 행운으로 따라 살면서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성의 왕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녕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혈육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세상 욕심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의 욕심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야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육신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물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소돔 고모라 땅에서 불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발람의 주염성을 듣고 능력을 받았지만은 육신의 욕심 자체를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위대한 전쟁 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 뭘 하십니까? 베드로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람의 미친 짓을 하나님이 금지시켰느니라. 이게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권세를 살아가지 못하가 육체의 욕심 속에 매여 산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스러운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영을 살리는 희생에 대가로 지불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고단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새벽잠 자려고 자꾸 이불 뒤집어 쓰지 마시고 걷어차고 나오셔야 돼요. 밤에도 텔레비 속에 여러분들이 묻혀 살지 마시고 교회를 차려놓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못 오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성도교회를 바라보면서 치유하변호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야, 살 길. 그게 살 길이라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뭘 하는 것이냐? 베드로서 3장 1절 2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준다. 일깨워줘야 돼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면서 뭘로 일깨울 것이냐?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은 당신 생각과 똑같아. 육신의 방법 똑같아, 둘이.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구제에서부터 통해주신 사도들의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깨워주게 될 때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있어야, 말씀에 깨어있어야 성경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깨어있어야 내가 살고 너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깨워줘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불어이지를 않고 그 말씀을 감싸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그러다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종에게 책임 있는 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 있다는 사실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해도 깨닫지 못하면은 내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만약 주의 종이 이 말씀 일깨워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고 내게는 책임은 여러분도 같이 지게 돼 있어 거리 선지자, 거리 선생 만나면 한 번쯤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건데 그 욕심이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해서 사모하는, 조그마한 죄라도 애통해하면서 사모하는, 정말 의의 죄를 목마르면서 사모하는, 궁일이 여기면서 사모하는, 마음의 청결해지면서 사모하는 그 사모하며 은혜가 내 우리 속에 세상의 소금의 빛이나 소금등이 원하고 빛등이 원하면서 사모하는 그 은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떨어질까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몸부림치는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이 주를 만난 이후로
그분의 은혜에 떨어질까봐,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질까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주의 종을 이렇게 속아 놓으신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절, 아까 본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은혜가 솟아나는 믿음의 확신이 오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에 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잠이 아니요 오직 덧먹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라. 다시 말합니다. 살려놓으니까 사망에 잡혀 먹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 생명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죽음을 생명에 삼켜버려 이기고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불구덩이에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깨닫고 그 불구덩이를 자기가 돌이켜서 주의 품에 들어간다면은 그는 생명의 죽음을 삼켜버린 사람이지만은 믿음으로 살다가도 세상 유혹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다시 발동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붙잡혀서 세상 것을 붙잡고 맛보고 그것에 배불리려 사는 사람들 살려놓으니까 다시 사망에게 생명이 먹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발 딛고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선택은 나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평안함을 선택하며 영혼을 죽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내 심령같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신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냐,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희락이 있다면 그 희락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사탄을 두셨을까? 왜 짐승과 우상을 두셨을까? 우리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런 거 없애버렸으면 좋았잖아요. 왜 땅에 악한 짐승이 있을까? 그거 없애버렸으면 평안할 건데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하로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두려움입니다. 욕심입니다. 육신의 두려움, 육체의 욕심이 있는 한은 그 자체가 두려워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육신의 두려움과 육체의 욕심이 어디서 온 것이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경 열쇠와 큰 사슬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 마귀의 사탄이라 잡아 일집 동안 절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고 임봉하여 천의 자리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결박시켜 놓았다. 미혹하는 마귀가 결박돼 버리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목을 막겠는데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자체를 위해서 사모함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육신을 보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고 떨려서 살길을 찾아 도망가는데 정작 그 사람의 행복은 받아서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것은 미혹시키는 사탄의 결박당에 무정해지 못한 정가 임봉돼 버리니까 육체의 두려움, 육체의 욕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 열심히 육체를 삼켜버리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거기에는 짐승도 우상도 내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내게는 희락의 대상이다. 행복의 대상이다. 내게는 참 값진 보화와 보물의 비밀이 담긴 짐승과 우상이다. 그것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지 그것과 협상할 대상들은 아니다. 그것들에게 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미혹되었느냐? 말씀의 씨가 너희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정령 열매가 돼서 내 속에 능력으로 발동하여 세상을 이길 힘이 네 속에 있어졌느냐? 사탄을 결박할 능력이 내 속에 있어졌느냐?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내 속에 있어졌느냐? 그때 비로소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가 내 속에 능력이 돼서 네 목을 내뒀을 때 가장 행복한 정말 일정을 거기로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지고 있을까. 그 행복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 그 행복이 육신을 다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두려움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욕심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요소들입니다. 그것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뒤집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부르이질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심령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이 정죄에 붙잡혀 평생을 말씀 앞에 종이 되는 할렐루야. 평생을 말씀 앞에 종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 그분의 생명이다. 그분 한 분께 붙잡혀 평생을 살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내 사랑하는 친구 내게 말한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말씀 붙잡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영생이라는 그분의 소원에 만족한 것을 응답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오.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